오늘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쪽에 있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속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여하여 화합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화합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은혜하여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뼈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리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같이요.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노아를 찾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가 경건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하고요? 사람의 딸들하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있듯이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의 풍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노아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동양사회, 그 중에도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교의 윤회사상 혹은 인권보 사상이 늘 있어요. 특히 본문을 볼 때 혹은 욥기를 볼 때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기라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본문에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도 그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이 인과응보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이 뭡니까?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고 그 인생에 살고 있는 결과로 결국은 원인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부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데가 바로 로마서 9장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두를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실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어떤 그릇으로 빚으셨나요?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그럼 거기 어디에 인과응보가 나옵니까? 우리가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교양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아서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오늘 보았던 8절 말씀처럼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 노아나 모세 혹은 다윗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절반이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은혜라는 이 말씀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영어로는 grace, 히브리어로는 루키에 나오는 헤세드, 신약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의하게 살았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과 28절을 보면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는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을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았고, 또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왜 에녹과 노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느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에게 물로 인간들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 풍조와 관계없이 살려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과거에 살던 그 습관을 버리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와 관계했던 친구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직장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불이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것인데 이전에는 우리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 거기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친인척들과 나의 친구들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는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때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형이 뭐하노? 왜 전화도 안 받고 술 한잔도 안 하고 뭐하노?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대로 말을 했습니다. 누구야? 너도 이제 세상 끊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 야, 너 산신령이 다 됐다. 돌을 닦고 있네. 그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의롭게 되는 놀라운 비밀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에녹과 노아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지 않고 여러분도 에녹과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의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거룩할 성자, 사람인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인이 모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다 성인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성인이라 하는 칭호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6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노아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말고 또 노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지요.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세우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사업을 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시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건 하늘의 비밀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고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을 누구에게만?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반응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러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어떻게 노아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앞으로 심판하실 일을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노아가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하나님께 나아간 자,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에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 그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누구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전했을 텐데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놓든지 못 듣든지, 그런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도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위들이 될 두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오의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땅에서 선하게 살고 교양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홍수 심판이나 유황과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은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크기가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길이는 얼마나 되고요? 300규빗. 이것을 환산하면 한 규빗이 45.6cm인데 환산하면 거의 173cm가 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비는 폭입니다. 폭은 어떻게 되고요? 50규빗. 폭이 23m라는 겁니다. 높이는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거는 14m, 거의 3층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식양을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 본문에 보니까 이 방주를 만든 그 방주에 또 재료가 되는 것이 어떤 나무로요? 고페르,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3층 높이로 내부를 상중하로 내부를 만들고 그 내부는 칸막이를 했어요. 왜 칸막이를 합니까? 짐승들도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칸막이를 만들고 따로 방들을 만들어 짐승들도 거기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에다 작은 창을 만들어 놓고 또 배 옆에는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뭐를 안팎으로 바르고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모세를 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그 엄마가 갈대 상자를 뭐로 발랐습니까? 역청. 똑같은 겁니다.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인생 중에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구별해서 불의한 자들과 구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본문의 말씀에는 결국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단 8명, 노아와 7 식구,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노아의 아내 단 8명이었다. 참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정이나 이 사회에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 경건하게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노아의 식구 7명이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성경은 롯이 의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선한 영향을, 영적인 영향은 분명히 자녀에게 끼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끼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고 혹은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거룩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자녀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8명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수만, 수십, 수백만 명이 그 시대에 있었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 같지만 그러나 이 숫자 속에서 노아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와 며느리 그리고 아내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지, 노아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며느리에게 얘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잖아, 너희들은 내 며느리잖아, 특권이 있어, 너희들 들어가, 야 들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후에 보세요. 방주의 문이 닫히지요.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두드렸겠습니까? 노아야, 내 삼촌 왔다, 삼촌. 노아야, 고모 왔어. 노아씨, 옆집에 개똥이 왔어요. 아무리 안다는 관계로 문을 두드려 본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문을 열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노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7 식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홍수 속에서 오직 방주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우리 죄에 대한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을 보세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세요. 가인아, 내가 마음에 분을 품이 우치니 우리는 날마다 분노를 품거나 시기 질투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현실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벨을 죽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네가 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렇게 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에게 나오라. 목마르고 돈 없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갈급한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큰 병을 얻어 중환자실에 있는 부모와 친인척을 볼 때마다 목이 마른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사의 얼굴만, 눈만 쳐다보고 입만 쳐다보고, 그런 자마다 어디로 나오라고요? 대학병원에 나오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없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사슴이 막 물 마시는 게 귀엽지요. 얼마나 이뻐요. 아기 사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사슴은 살고 죽는 갈림길 속에서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쁘고 멋진데 걔는 몸에 열이 나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귀엽게 보고 예쁘게 보든 말든 물을 마셔야 되는 그 갈급한 마음, 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노아처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요. 이 죄악의 관영은, 이 말은 노아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를 변화 못 시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깨달아져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120년 동안 마귀는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겁을 줬겠습니까? 늙어가지고 봐라, 사람들이 다 네 보고 미친 늙은이라고 비웃고 있잖아. 하던 거 그만해라. 이제 언제 비 오겠냐? 그런 비는 안 와. 수없이 많은 유혹이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8절과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1년도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근데 그가, 혹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온전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면 우리도 노아처럼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습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흐트러짐이 없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노아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비록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페르시아에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왕이 바뀌어도 항상 제상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 바벨론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그 물고기 중에 연어라고 들어보셨지요?
연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물고기하고 생긴 건 비슷한데 여러분 머릿속에 나면 연어고기 맛있다. 맛을 지금 먼저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그렇지만 연어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물고기들은 살아가요. 거슬러 올라갈 때에 그 물이 때리는 압력이, 수압이 얼마나 셀까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을 낳으려고. 우리는 연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명품 백을 들고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어코 그 백을 사야 되고, 휴대폰이 새로운 게 나오면 기어코 2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또 바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을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끊임없이 명품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속에서 얘야 1년만 더 참거라. 주여 나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어요. 다스리심을 받지 않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요건 되고요, 저건 내가 다스림 안 받을래요. 자기 기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며 노아 시대에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홍수 심판 끝났습니다. 유황과 불의 심판도 끝났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 믿었던 자는 영벌을 받게 되고, 지금 믿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고 땡,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 사실에서 머물러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가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로 태워도 집이나 불이나 나무는 타버리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남아서 주님 앞에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주님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세마포 옷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